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 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지금도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제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죠. 때로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한 인물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바로 갈렙이죠.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방황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지금은 85세가 되었고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요구하죠. 45년. 아직 저는 살아보지도 못한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믿음 또한 믿어지지 않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에는 온전한 충성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갈렙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충성했던 사람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의 삶은 힘들었고 시련의 연속이었죠. 오늘 본문 8절, 9절 그리고 14절에 갈렙의 삶을 정의하는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히브리어로 이 충성스럽게 따랐다, 온전하게 따랐다는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게 사용됩니다. 거의 갈렙의 이야기에만 등장해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항해 용어에서 유래됩니다. 상상해보면 마치 어떤 풍랑 속에서도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곧게 나아가는 배의 모습, 이처럼 온갖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갈렙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그니스 사람이래요. 근데 이 그니스 사람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계보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문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합류하게 된 것이겠죠.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합니다. 갈렙의 충성은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의지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에 더 빛이 나죠. 갈렙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갈렙의 이 충성은요, 세 가지 모습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 겁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었을 때, 그러니까 45년 전 이야기예요.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을 보면서 망했다 하며 절망적인 보고를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낙담하고 원망하죠. 더 나아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려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현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갈렙은요, 그 다수의 부정적인 의견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꺾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갈렙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8년을 방황했던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부정적인 보고도 쏟아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믿음을 선포했던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과 같이 광야를 떠돌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이들이, 또 자신과 같은 세대의 인물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도 목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원망을 나타내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죠. 마지막으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갈렙은 특별한 자리에 세워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했던 여호수아만이 자신의 윗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럼에도 갈렙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이 옳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이렇게만 봐도요,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 충성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일시적인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계속돼서 훈련되었던 충성이고 증명되어 온 충성이었죠. 이 온전한 충성의 사람, 갈렙의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항상 하나님이 크시니까. 85세가 된 갈렙은 이제 45년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평탄하고 기름진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 12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갈렙이 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인데 모두가 가지기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정복하기도 힘든 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정복하고 나면 농사나 목축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험한 산지였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순간에 다른 지파들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개꿀이다. 왜? 가뜩이나 모두가 가지기 싫어하는 그 땅인데 자기가 먼저 가져간다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안락한 은퇴보다도 새로운 도전의 마음이 더 부릴 듯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알려져요.
여기서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더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했던 바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제 좀 자신만만해진 건가요? 38년 동안 내가 광야 생활도 다 버텨냈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에서 다 이기며 나와왔으니 이제 이길만 했을까? 갈렙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봤던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이나 견고한 성읍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자신을 믿고 담대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상관없으니까. 이 부분을 갈렙의 교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갈렙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삶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나타낸 인물이었죠.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또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오늘 우리에게 아낙 자손과 같은 존재, 정복해야 할 산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불이함과 경쟁이 가득한 직장에서 살아남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연약함이 보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나와서 살아갈 삶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문제의 거대함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보다 크십니다. 다른 이들의 불신앙에 동조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결국 성취되는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5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한 갈렙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와 능력을 핑계 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